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귀요미. 예, 역시 센스 있어. 1 더하기 1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라고 하죠. 그거는 세상의 이치요 순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1 더하기 1은 무한대예요. 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놓으니까 둘을 낳았어요. 4가 된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것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계산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역사 속에서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산법으로 내 계산기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믿음이 자신이 없고 어려운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이 믿음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독특하고 좀 언어의 유의를 좀 쓰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아주 좀 독특한 표현법을 썼어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좀 특별하죠. 당신의 믿음은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믿을만 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믿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픈 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마태복음 15장의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커야 돼요. 우선. 여러분 지금 믿음의 그릇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 혹시 크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음이 커져요. 왜요?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내가 믿어야 해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지 않는데 뭐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이 되고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바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의 차이점이겠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한때 한국에 90년대부터 시작한 게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 받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냐?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배가 늘 설레이고 그 만남이 너무나 좋아서 떨리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애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숙 할머니들은 연애 안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 설레임 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제사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게 예배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묶여있는 곳이 열려지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래 나 죽나 저래 죽나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도망갔어.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포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려고 나와야 돼요. 물속에 들어와야지 물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건 가짜예요. 정보는 인폼을 가질 수 있겠죠. 물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의 일터가 새마을 선교사의 터전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가정의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No. 될 수 없어요.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교회 가라고 얘기해도 그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에이고 에미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노출을 시켜놔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다 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을 다 해도 내 인생길 내 맘대로 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여행 계획서를 쫙 보내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와슈.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꼼꼼하게 계산하고 내 자식, 우리 인생의 노후? 아니요. 며칠 전에도 제자교육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근무해서 교장이 됐는데 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 저희 집사람도 친한 친구가 지금 장학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골반에 암이 걸렸어요. 여자분이 그 뼈를 다 긁어낸 거예요. 아마 평생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됐어요. 공부 열심히 했지요. 승승장구했지요. 결혼도 잘했어요. 근데 내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진리라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의 심장에서 또 나오는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가 살겠노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생겨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와도요, 예수님이 내 길에 주인이고
예수님이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소제목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결과를 보면 제일 좋죠. 보고서 믿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죠. 보고 만지고 그러고 나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지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많은 가이드들이 그랬대요. 배 타고 다 갈 때 나이야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외친대요. 그래서 나이가 가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폭포가 있대요.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남미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이게 있잖아요. 이 3대 폭포가 있는데 이곳의 물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것이 예전부터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요. 내일도 흐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를.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안 가봐도 그거를 다 믿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기로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를 항상 동반해요. 소망은 항상 인내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은 항상 수고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믿음,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유 제 아내가 권사라 저는 아내 따라 그냥 천국 가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내 되신 분이 천국 가다가 발로 뻥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같이 패키지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아내 손잡고요, 절대로 못 가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는 존재거든요. 이 믿음의 상처를 주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교회 지체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의지를 표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는 상처와 상관없어요. 믿음의 문제는 자존심이나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상처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아요. 그럼 교회 다 떠나야 되나요? 믿음은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그 문제지 상처와 상관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들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도 상처 줬거든요. 그 상처를 또 저는 다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저 다른 데 가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목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 믿음은요, 상처와 상관없고요, 자존심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아,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상해서 지옥 가실 분? 아, 저는 그거 못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요, 목사라도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도요, 저 예수 끝까지 믿을 거예요. 왜요? 나 천국 갈 거니까. 이거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우리 금요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좀 건강해지자고요. 좀 튼튼해지자고요. 그러려면 내 믿음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몰입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믿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저는 꼭 한번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불러오고 싶어요. 누구냐? BY라는 친구예요. 속으로 다 BY씨? 내복인데? 이 BY라는 힙합 가수가 있어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테디 프로에서 이제 그래 다는 쇼니 뭐인가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이널 이제 결승 무대를 봤습니다. 와,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가 하는 그 랩이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나아요. 어쩌면 제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가출한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친구들,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어른들로 상처받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BY를 보면서 1993년생이에요. 이 젊은이에게, 이 청년에게 어떠한 일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텔레비 프로에서 래퍼들은 거의 자기들을 과시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과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힙합을 이 경합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언젠가 이 친구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이 두 가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특히 순교자들이 참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린이 구걸을 해요. 돈 달라고. 그때 베드로에게 이상한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런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는요,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 앞에서 보고서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초라한 갈릴리 어부 같은 존재예요. 성격도요, 불과 같고 다혈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감정파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답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정말 상처받나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교회에 왜 트러블이 일어나고요? 왜 속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믿음을 계속 주장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내가 주인이 돼요. 오늘 우리 진희 집사네 이제 와서 교제하는데, 이제 아들을 옛날에 깐난이 때 보고서 이제 6살 된 아이를 이렇게 성장한 걸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아들의 이제 말에 보면 주어가 항상 내가 돼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농구 좋아하고요, 내가 자동차 박사예요, 내가 식물 왕이에요, 뭐 계속 보면 내가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제가가 돼야 되겠죠. 점점 낮아지겠죠. 성인이 되어질수록. 아직 자아가 있을 때는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는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의지로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는 내 믿음이 아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신앙.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요? 우린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지금 잘 믿을 것 같죠?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 믿음으로 얼만큼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도요, 내 믿음을 했다가는요, 욕심 나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해요. 내 믿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차이에 실망과 좌절과 배신과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한다면요, 그 안에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 믿음으로 다른 지체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완전한 거 아닌데 계속 왜 목사님 왜 저 집사님 저렇게 할까요? 목사님 왜 저 권사님 왜 저렇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속으로 당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되네. 변했네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은요, 내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 믿음으로 계속 지체를 바라보고 교회 일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신 그 믿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때로는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픔을 또한 겪고 그걸 품어가는 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 주신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의지가 필요하다 해서 처음엔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지. 예, 그런데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쩌면 수동기아와 같은 것 같아요. 2단 놓고서 아무리 밟아도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2단은 2단까지만이에요. 내 믿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 나오고 교제하는 곳까지예요. 그러나 가속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하 변성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라 우리 진희 집사 찬양이다.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이 한 전후가 잘 보십시오. 바로 오순절날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도 기적을 받았고요. 수많은 걸 다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고난이 오니까, 자기의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배신해요. 내 믿음은 바로 거기에요. 왜 등을 질까요? 내 믿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똑바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입니까? 아니면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의 가족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뿌리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만지시고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됨이 너무나 좋아 나오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을 사여 주시리라. 무엇을 하래요? 기도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소원 성취용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가 소원 성취용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기도는요, 소원 성취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을 주는 통로예요. 왜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디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작다고 한 이유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리얼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악한 존재라는 거. 사도행전 8장 22절처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보는 관점이 항상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되고 옆집 남편이 왠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시험이 앞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 관점으로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내 안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후회 없이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큼 집중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샌드위치 기도하자고요.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앞에 부분에 대한 감사 기도하고 또 준비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그 일이 끝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업무가 하나 끝났어요. 잠시 커피 마실 때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만드셔야 합니다. 혹여나 혹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으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자그마한 골방을 만드세요. 우리 찬양했던 진희 집사님, 어머니 믿음이 참 대단해요. 이사를 하고서 제가 교부 목사였는데, 목사님 빨리 와서 신방해 주셔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위에 가서 골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침에 저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공간과 절대적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끄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한적한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는요, 핸드폰도 끄고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공간 속에서 절대의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 안에는 참된 믿음이 생겨 생활 선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또 믿음이 생기냐?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들어서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하잖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안 할까요? 왜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이제 가서 신방을 하고 아직까지 우리 동건이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동건이가 악수하고 뽀뽀까지는 오늘 왔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엄마 아빠를 빨리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가 아빠가 매일 뭐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계속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목사님 그래봐요. 그러면 걔가 태어나자마자 말할 때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뭐예요?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는요, 귀가 열려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귀가 열려야지 말을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듣지 못하신 분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하신 분들은 영적 진리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과 이제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함께 일 못해요. 육적인 분은요, 영적인 사람들과 일 못해요. 왜요? 답답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곳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가대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를 뭐라고 바꿨냐면 찬양대라고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 이름을 바꿔놨는데 저는 반론하고 싶어요. 찬양대는요, 세상에도 되게 많아요. 성가대는 거룩한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맞는 거예요. 불교도요, 찬양대 있어요. 찬불가 부르는 데를 잘 보세요. 법주사 찬양대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대는 일반 명사예요. 성가대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고유 명사예요. 성도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육에 갇혀 살아갑니까? 이 육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말의 길이요 내 말의 등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가 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일반적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요. 상담 프로그램도 많고요. 뭐 저희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와요. 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제고 봉사하고 그 다음 문제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얼마큼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일날 말씀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통독하시고 꼭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한 거를 지체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밴드에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간간히 보면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릴 때 보면 좀 틀린 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줘요. 요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날도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되고요. 새벽에도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은 집에서 통독을 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큐티 하십시오. 이제 8월달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오픈을 할 거예요. 하나님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만 이제 갇혀 살지 마십시오. 자기의 믿음의 껍질을 깨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 성장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믿음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혹여나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요? 아니요, 믿음은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예요. 이것에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